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실 그 주인공이 욕심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이런 성극의 개념이 많이 사라져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추억거리가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하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분을 모시기 위하여 굉장히 분주합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분주해요. 우리 청년들만 거리 찬양 준비하느라고 좀 분주한 것 같은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분주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장사하신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한 대목을 부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연인들은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이벤트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분주하죠. 여러분, 진실로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성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3일 남았어요.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성탄절 오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의미를 알고 이 남은 기간 며칠 안 됐지만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서 이 말씀을 골랐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이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고, 그래서 그들이 온 곳은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대인의 왕이 산 곳에 옵니다. 그게 어디에? 예루살렘이죠. 근데 당시 이 이스라엘, 물론 정확한 나라의 국호는 예전에 이런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라가 없지만 식민지로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그 식민지를 관할하는 그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근데 이 헤롯은 여러분 유대인 정통의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유대 혈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확히 얘기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죠. 이런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관할한 그 지역에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습니다. 정통성이 없다는 정통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정치 구단의 개념을 갖고 왕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출세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황제 시저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많은 뇌물을 통하여 이 식민지 지역에 통치하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은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는 헤롯 대성전이 이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마인드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늘 꿈꿨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 사제도 털어서 식량도 사서 무료 배급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자, 이 헤롯 왕에게요 청천벽력의 소리가 나와요.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 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왔고, 근데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아니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온단 말이야? 도대체 그 왕은 누구야? 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서기관들에게 조사하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대답하세요.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메시지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서기관들은 이 성경 박사란 말이에요. 조사해서 서기관들이 왕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그게 이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자, 보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옛날 구약 성경에 조사를 해봤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자, 그의 속마음을 감춥니다. 여러분, 그 속마음을 감추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뇌물을 써서 왕이 됐는데 내 자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왕이 태어났으니 흑심을 갖고 그 왕을 죽여버리려고. 웃으면서 베들레헴이니까 가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와서 나한테 말씀하세요. 나도 가서 경배할게요.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신생아들 다 죽이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 이 모든 그 왕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로드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결국 이제 베들레헴에 갑니다. 자,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2장부터 시작했던 이 이야기는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 사실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박사들이 9절에 보세요. 그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럼 이 말은 그 전에는 이 별이 문득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가다가 별을 또 본 거예요. 자, 봤더니 자 10절 그 별을 보고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이 사실을 보고 자 10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네. 여러분 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굉장히 더 강조 3번이나 강조를 했던 표현법을 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쁜 거예요. 사실 성탄의 기쁨.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은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분히 앞에 부분 보니까 그들이 그 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놨어요. 그리고 그 별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와봤더니 그 별이 유대인의 단순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 네, 자 보세요. 아까 4절에 있었죠? 왕이 이제 서기관을 시켜서 조사해봐 했더니 조사한 결과가 어디냐?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찾아왔는데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의 개념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개념은 그냥 단순히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세속의 정치까지도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며 이 억울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런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실제로 자기들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온 줄 알고 그렇게 환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도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저주를 받은 장면이에요.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문화가.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메시아가 그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붙잡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다 조롱하고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개념, 이 메시아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과 달라요. 더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일제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일제 강점기 시대라고 이제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어린 시절 때 강점기 이런 말을 저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안 써가지고 일제시대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늘 강의 때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일제시대 때 큰 시대를 한번 가보자고요. 자, 우리가 억압과 창시 개명하고 우리 문화, 우리 모든 고유의 그 귀한 것들, 자, 다른 나라 민족에 와서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묵살했고요. 우리의 인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 다 우리에게 엄청 어려움을 줬던 그 시대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메시아 신앙이 있어서 왕이 오셔서 다 뒤집어 엎을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우리 조선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이 오셨다면 드디어 우리는 그 일본의 힘에 의해서 억압됐던 그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희망적이겠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어지고 이 박사들 또한 자기들이 그냥 단순히 알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아닌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자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이 경배할 대상을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누군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가 누군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우리 교회 많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경배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경배할 대상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 민족은 어떤 것을 경배하고 살았습니까? 자연을 경배했어요. 그렇죠? 나무도 경배했고 물도 경배했고 산도 경배했고 심지어 바위도 경배했고 속이 텅 비어있는 고목나무도 신비롭게 여겨서 그게 절하고 비루 이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우리의 경배할 대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으로 살아갔던 민족이었어요. 경배할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경배할 대상이 누군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경배할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삶을 다 바쳐 헌신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게 경배할 대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경배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것을 안다는 그 자체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자, 중요한 건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해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6절 다시 보세요. 자, 2장 6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의 근거,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물론 내용은 같지만 이 베들레헴을 소개할 때 베들레헴이 이 유대의 마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런 말을 썼어요. 자, 미가서 5장에는 작을지라도라는 말을 썼는데 마태복음은 이 말을 이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이 표현은 원뜻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뜻. 아니, 작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과 아니, 가장 작다라는 말이 왜 원뜻이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실제로 작은 곳이죠. 굉장히 마을이 작은 곳이었어요. 작은 곳인데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실제로 작을지라도 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은 작을지라도 라는 말은 작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됐나요? 그 말은 외적으로는 비록 작을지라도 작지 않다. 왜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베들레헴에서 목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지만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직역으로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들레헴은 가장 작지 아니하다. 왜냐? 이 마을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목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마을은 원래 작지만 왜 계속 성경은 작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내 모습을 봤을 때 초라하고 또 비록 남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되게 큰 사람이에요. 지금 1m 90 이상 돼요. 내 평생의 소원 아니에요? 키 작은 사람들의 로망은 키 큰 거예요, 사실. 그쵸? 저는 잘 몰라요. 키가 작지 않아서. 키 작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키 큰 것에 대한 아주 그런 열망이 많으세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은 상대방이 키 큰 사람을 원합니다. 이게 이제 원리, 실제의 원리. 여러분 주위의 커플 자세히 보세요. 키 작은 사람은 유독 키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진짜라니까요. 내가 이곳에서 말을 할 수는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도 작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클지라도 크지 않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갖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큰 사람도 사실은 보잘것이 없죠. 그러나 예수가 있다면 아무리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 그것 갖고 왔지만 유대인의 왕 그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받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참 목자, 참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그들이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는 그걸 매년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계속 이걸 준비하기도 하고 또 성탄절을 매년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매년 맞는 성탄절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그 성탄절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그 시즌만 성탄 예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1년 365일 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절기 때마다 오는 게 정말 싫어요. 이건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제가 특별히 추수감사절도 또 성탄절, 부활절은 좀 독특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그 절기를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설교하고 그런 내용으로 그러지 않아요. 저는 늘 설교 속에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제 그 관점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쁨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들이 어떤 그 다음에 반응이 있었느냐?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11절 봅니다. 11절. 자, 10절에서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이 종류가 뭐라고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대부분 이 설교를 갖고 이렇게도 설교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뭐 하시는 이 동방박사들이 맨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물 들고 오셔야 된다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 시간에 목적 설교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일부러 탁깃해서 설교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제가 죽기 전까지 그런 설교는 하진 않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예물로만 봅니다. 예물로만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 맨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정성들이 헌금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또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사실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아니 단순히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 이 동방박사가 사실 3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박사 이 선곡할 때 여러분 동방박사 1, 2, 3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여러분 3명이 있어요. 여기 3명 나왔나요? 숫자 나와요? 안 나와요. 숫자 안 나와요. 어디에서 추론을 하냐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 3가지들이 대부분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건데 자 여하튼 뭐 2명이면 어떻고 4명이면 어때요? 그쵸? 그건 상관이 없죠. 그쵸? 중요한 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의미가 뭐냐면 그죠? 단순히 예물로 드리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물의 의미가 있었어요. 분명히 예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오해해서 이런 이번 목요일날 성탄 예배 때 성탄 헌금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뜻 아니거든요. 예물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지만 더 큰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 유황 이것은 제사를 드렸을 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단이 여러분 당시 구약시대에 제단이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황금으로 만들어져요. 유향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핍니다. 향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몰약. 이 몰약은요 신약에 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여러분 이 몰약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요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참을 수 있는 진통제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몰약이 나올 때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장례를 치를 때에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니고데모가 가져왔다. 이게 뭐예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법에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제사, 제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장례를 치를 때 썼던 물품이 황금, 유향, 몰약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이 예물에 특별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여 그래서 감사의 예물에 이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지금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태어나셨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아니, 태어났으면 태어난 그 자체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면 될 뿐인데 왜 굳이, 물론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에 예물을 드리는 보통 관례였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목적이 따로 없어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장례식에서 이런 기뻐하면 우리 문화는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절대 장례식에서 막 깔깔 때 웃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그 주제 앞에서 누가 여러분 웃을 수 있고 누가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탄과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진짜 기쁨의 의미가 뭘까요? 분위기 캐롤송 나오고 그리고 막 여러분 기쁜 캐롤송 나오고 하니까 분위기가 업되고 또 어린아이들은 성탄절 되면 선물도 받고 하니까 성탄절만 오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런 비전도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잠들면 내일은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놓고 가는 오늘날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이렇게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